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육신적인 식사를 맛있게 했으니까 이제 영적인 식사를 맛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육간에 골고루 건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맨날 빌빌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몸은 굉장히 건강한데 영혼이 안 좋으니까 마귀에게 맨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돈도 많고, 일단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대단한 지역이었어요. 원래 항구 도시가 돈이 많잖아요. 무엇도 많죠? 미신도 많고, 여자도 많고, 술집도 많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오늘 요 단락에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거리는.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자랑거리가 되게 많다는 거죠. 돈도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살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자기의 남보다 건강함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외모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하여튼 이 자랑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자랑거리들이 이게 육체적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자랑거리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내가 많이 배우는 것이 자랑거리라면 그 많이 배운 것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면 딴짓 안 하겠죠. 왜 마약을 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벌만치 벌었어요. 다른 어떤 목표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할까요? 인기도 얻었고 다 얻었어요. 이젠 즐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돈 많은 의사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목표가 없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다 누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의 것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게 마약인 거예요. 마약하니까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 원래 우리가 자랑거리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 진짜 자랑거리죠. 인간의 본질적 자랑거리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진짜 자랑거리를 놓쳐버리니까 가짜 허상 자랑거리를 붙잡고 사는 거죠. 나름대로 자랑거리는 다 있죠. 나름대로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저도 자랑거리 굳이 따진다면 5가지는 될 것 같아요. 굳이 따진다면. 근데 그 자랑거리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그 자랑거리들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 자랑거리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방법이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오직 나는 국가, 이 대한민국을 잘 살기 위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중에도 있고요. 기술자 중에도 있어서 내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편리하게 살게끔 만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도 이거 연구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이걸 연구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월급 코딱지만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당시에 코딱지 많지는 않았죠. 되게 지금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20년 전에 지금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으니까 보편적으로는 좀 많이 받은 거지만 내가 연구한 거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이 나라에 수복을 해야 되겠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인생을 다 버리고 거기에다 올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다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요, 본인들 행복은 누렸는데 그 자식들 지금 뭡니까?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지금 다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얼마나 우리나라가 웃기냐면 국가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별로 안 돌아봐요. 네, 수학여행 가다 죽으면 너무나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모들이 지금 잘 살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지금 어저께 TV에 나왔는데 50만 원인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그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훔쳤다잖아요. 어디야 거기 가서 마트 가가지고 반찬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 국가를 위해서 하여튼 그런데 놀러 갔다가 오다가 세월호 죽으면 엄청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부모들이 생전 얘를 쳐다보지도 않던 애가 내가 부모라 그러면서 나타나서 받아먹은 놈도 있잖아요. 세월호 그 아빠. 예, 애를 버리고 갔다가 돈 타게 되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돈 받는 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살 것이냐.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은 괴로워. 본인들은 참 희생하면서 살아요. 근데 자녀들은 축복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인간들보다 더 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데 그 자녀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기반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복음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희생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사는데 그 자녀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얼마 전에 목사님을 한 분 뵀는데 이 목사님이 완전 시골 할아버지 있잖아요. 시골 할아버지. 그냥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완전 시골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한 분이 날 소개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녀가 두 분 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분 아들은요, 영국의 최고의 학교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이 셋이 있는데 셋 다 유학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 셋을 다 보낼 정도로 경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20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20명인데 어떻게 그게 감당하세요? 그랬더니 왜 제가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말을 그 양반이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1세대는요, 복음을 가진 1세대들은 정말 핍박당하면서 고통당하고 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2세들은 진짜 축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는 지금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은 복 받는다라는 걸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졌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죠.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부른 너희들 한번 스스로 한번 봐.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은 뒤쪽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스스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봐요. 저 옆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이 고린도 교회나 우리랑 똑같아. 지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따라서, 육체적 지혜, 이 육체를 따라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하늘나라 지혜잖아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죠? 능력은 하늘나라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저 위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그러면은 세상적 이 하늘나라의 지혜로 생각을 할까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이 얘기는 뭐예요? 육신적인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는 없다.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후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 안에 이렇게 뭐 지혜가 막 투철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정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는 가졌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많이 배운 사람. 우리 많이 배운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없잖아요. 그렇게 뭐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 않고, 뭐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고린도 교회의 축복은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후진 거야, 안 후진 거예요? 사람 취급 받아, 못 받아?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혁이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사람 같지 않지 다. 그런데 오늘 잘 들어봐.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잘 들어봐요. 내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참,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고상해야지 그러면 되겠냐. 아니 목사가 고상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지 않게 그렇게 말을 막 하냐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분들을 택하사 이래야 되잖아요. 고상하려면. 여기서 뭐래요? 겉은 뭐죠? 이것들아 그래 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 그러지. 근데 바울도 이것들아 그런 거예요. 바울이 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닌데. 하여튼 지혜 있는 자들을, 여기서 보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저것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지혜가 투철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지혜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여러분 무식한 것들, 저것들 무식한 것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대요. 같이 해보세요. 나 같은 것들, 나 같은 것을 저 대단하다는 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나 같은 걸 불렀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많이 배우고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쓰임 받겠죠.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쓰는데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도 크게 쓰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대학교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을 바에야 초등학교 나와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여러분, 세상이 약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돈 얼마 있을까요? 현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아주 그냥 제일 부자. 빚 있니 없니? 없어? 있어? 빚 없어야 부자인데, 우리 교회는 하여튼 빚만 없으면 떼부자인데. 빚 없죠, 장로님? 많아요? 그럼 여기 부자에서 탈락. 우리 저기 뭐야, 김 권사님 없죠, 빚? 김봉자 권사님. 거기 뭐 있어봤자 20만 원 정도잖아. 최계 권사님 빚 없죠? 웜에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빚 없으면 떼부자야. 야, 매달 100만 원, 이자가 1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자, 약한 것들을 불러가지고 뭐 한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야. 좀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자신감을 갖고 좀, 나는 언제나 이렇게 좀 살만할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도 조금 아까 나한테 그 소리 듣고 왔는데, 좀 그러지 마세요. 삼으로 불렀잖아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2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게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좀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오면 우리 지금 이자 걱정해야 안 해요, 우리 교회. 지난달 거를 못 낸 거죠? 이번 달 거 못 낸 건가? 이번 달 거 못 냈어요. 500 몇십만 원 못 냈어요.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평상시보다 맥주 감사원금을 좀 2배로 하셔요. 그래야 이거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 저는 지금 원래 30만 원씩 저는 매번 이제 절기 때문에 30만 원씩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야 됐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는 30만 원씩 10명 내봤자 300만 원밖에 더 돼요. 그래서 내가 더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세상에 이 천한 것들 멸시받아, 그리고 없어, 이런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있는 것들을 패해버린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겁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없어도. 예. 기다리는 겁니다. 될 때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미리 다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안 될 줄로 믿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줄로 믿고 걱정 안 하면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뭘 걱정입니까? 나는 진짜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집 뭐 100몇만 원씩 내는데 진짜 못 내고,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100몇만 원 어떻게 이자를 내요? 지금 우리가 월세를 100몇만 원 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거 말도 안 되지. 그렇게 가는 거. 못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LH에 보증금 넣었잖아요. 까겠지. 여러분 1억이 넘어 들어가 있어요. 1억이 넘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어디서 빌렸어? 은행에서. 은행에서 빌려서 또 넣었어. 그거 내야지, 이거 내야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뭐 가져가면 되지 뭐. 은행 못 갚으면 요새는요, 자식들이 갚아야 된대요. 자식들이. 그래서 자식들이 뭘 해야 되냐면 부모의 재산을 포기각서를 써야 된대요. 얼마나 감사한가 봐봐, 이 영일 목사. 아빠가 좀 부자면 포기각서 쓰기가 힘들었을 텐데, 포기각서 쓰기 너무 쉽잖아. 가질 게 없으니까. 그지 아빠가 한 거나 똑같죠. 예, 걱정, 우린 행복하단다. 저렇게 불날 염려가 없지 않냐, 집 없어서. 포기각서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이틀 아팠다고 저렇게 얼굴이 반쪽이 돼 갖고 왔어. 죽다 살아났나 봐.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말씀을 붙잡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뭐 이자 못 내면 어떻습니까? 교회 은행에서 가져가겠지. 은행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하죠? 이거 팔죠? 그걸 뭐라고 해요? 경매한다고 그러죠. 경매하면 누가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우리가 또 사면 돼요. 한 2억, 3억 깎아가지고요. 우리는 한 6억 정도 이거 살 수 있대요. 경매 넘어가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왜 걱정해요? 이자 못 내는 걸. 그래서 아니,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이자를 내고 그래도 모범이 돼야지. 그랬더니 모범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범 돼? 경매 나오면요 40% 정도는 왜냐면 누가 안 산대. 교회는요 안 산대 절대로. 왜? 교인들이 여기서 다른 데 팔려도 여기서 우린 죽어도 못 나가고 겨대로 여기서 자면서 이렇게 하면요 절대 이게 못 들어온대요, 교회는요. 그리고 이건 내가 헌금한 거야 막 이렇게 교인들이 그러면요 절대로 이걸 못 한대. 그래서 더러워서 교회는 경매를 안 산대요, 웬만하면. 맞아요, 장로님? 그 와중에도 교회 사가지고 교회들 내쫓는 그런 독한 놈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도로 사면 된대요. 교회한테 도로 팔 수밖에 없대요. 그럼 10억짜리면 6억에 산대. 그런 기적을 나보고 하래요. 그래서 이건 기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나쁜 짓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 받고 우리 이거 삽시다. 복 받고 우리 복 받아가지고 우리 헌금해가지고 합시다. 그렇게 편법 그런 거 하지 말고. 근데 뭐 어떻게 만약에 못 내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이성배 이름으로 안 사고 난 진짜 장로님들 이름으로 살 거야. 난 다시는 그거 받고 싶지가 않아. 매일 와. 이거 못 냈습니다. 플러스 5일 후에는 그거 뭐지 그거 할 겁니다. 그거 할 겁니다. 매일 와, 매일. 그러나 2, 3일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두 분한테 이제 줘요. 전에는 최 권사님한테 줬는데 이제는 이쪽에다 또 쓰여요. 제가 갚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29절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아무 육체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이게 에베소서 2장 9절 이야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자 30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어디서 봤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디서 났대요? 하나님으로 났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형제인 거예요, 같이.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는 어디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신학적 용어는 뭐라 그랬어요? 발출이라 그랬죠. 출발이 아니라 발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는 우리의 지혜.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세상의 지혜는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 그 지혜를 우리는 뛰어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의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거룩하게 됐어요. 구별됐듯이 우리를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버린 거죠. 누가? 하나님부터 나온 예수가.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 아니야 이렇게 하면 걱정 안 하죠. 내일이에요. 교회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다 똑같은 공동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내일인데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자 31절은 뭐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그 쭉 이야기예요. 뭐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죠. 성령님을 자랑해야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자랑해야 되는 건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자랑하고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거리가 되면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돈 조금 있다고 돈 자랑하고요. 조금 배웠다고 배운 거 자랑하고, 조금 남보다 지위 있다고 지위 자랑하고, 그런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랑을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런 차원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런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도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것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다 내 거죠. 그러니까 이 다 네 거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예요. 이 세상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걸 누리면 세상 것 그런 게 상관이 없어집니다. 제가 한 5년 전부터요. 계속 그때 되게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제가 계속 피곤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요새는 조금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계속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안마 의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3년을 졸랐는데 결국은 내가 포기를 했어요. 저 여자는 안 되는구나.
다 웬만하면 되는데 안마 의자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안마 의자 매장까지 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 제가요 그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 홈쇼핑에서 그걸 내가 직접 신청도 했어요. 그 전화 와가지고 어떤 걸로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안마 의자 가서 확인해보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인천 가서 거기서 탁탁탁탁 이거 해보고 딱 해봤거든요. 그 매월 7만 원씩 나가야 된다. 아니 얼마? 15만 원인가 얼마를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주소 좀 대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대래. 그 주소를 댔더니 안마 의자 말고 있잖아요. 땅바닥에다 깔아가지고 안마하는 게 있어요. 그 스트레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걸 쫙 늘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쫙 늘려주기도 하고 땅바닥에도 있는데 이 허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안에 그걸 또 할 줄 몰라가지고 거꾸로 발 쪽에다가 머리 대고 머리 쪽에도 발쪽 대고 그리고 그걸 좋다고 그냥 진짜 좋더라고요. 그 안마 의자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는 안마 의자는 하지 말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또 인터넷 막 뒤졌더니 38만 얼마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망이 좀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안마 의자가 난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이 정도 수준으로 주셨을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다. 나는 이 정도 갖고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내일 혹시 댁에 계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센 거예요.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그날 어디 가야 되거든요. 집에 있을 거라 그랬지. 뭔가 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나도 이게 무슨 목사가 있다윈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그게 무슨 그런 거에 그냥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을 하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 놈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있었더니요. 내일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거니까 집에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11시까지 온다는 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 전화했어요. 제가 어디 나가야 되는데 11시까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딜레이를 시켜놨는데 몇 시쯤 오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전화하더니 지금 지하에 왔대. 우리 아파트 지하에. 보니까요 문을 내가 다 미리 열어놨어. 뭔지도 모르고 딱 구르마에다 그 있잖아요. 그 무거운 거 싣고 오는 거 딱 보니까 안마 의자야. 그것도 국산이 아니고 일제. 그래서 그걸 다 그분이 와가지고 조립하고 막 그것도 비싸더만. 그거에 한 번 옮기려면 비싸더만. 그걸 다 조립해가지고 지금 3일인가 이틀인가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딱 15분이에요. 그 시간이 15분인데 15분 되기 전에 코 골고 있어. 잠이 싹 오고. 제가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전에 김봉자 권사님이요 그거 있어요. 지금 그 TV에서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세라젬. 그 옛날에 나온 세라젬. 지금 세라젬은 이 허리만 되는데 옛날 세라젬은 다리까지 돼요. 그 다리까지 되는 세라젬을 저분이 사셨어요. 사신 걸 내가 저분 집에 가서 예배하러 갔다가 거기서 잠깐 해보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금방 코 골았나 봐요. 그래서 저 양반이 이게 마음이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저를 주신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잘 썼거든요. 그 잘 쓰고 어느 날 보니까 뚝 하고 타는 냄새가 나더니 고장이 난 거예요. 모터가 탄 거야. 그 오래돼서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여튼 탔어요. 이래가지고 저 탔어요. 그러면 저 양반 또 사준다고 그럴까봐 끽소리도 몇 년 동안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안마 의자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딱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거 38만 원짜리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요.
교회에다 갖다 놓고 교회에서 쓰고 집에서는 안마의자 쓰고. 내가 요새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갖고 이거 구원받은 사람 갖고 재밌어야 돼. 목사가 이런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이런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안마의자 주셨는데 내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가 문제냐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세탁비가. 그래가지고 스타일러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럼 비싸지 않으니까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스타일러도 우리 아내한테 한 20번 이상은 졸랐어요. 먼지 번에 그냥 여보 우리 운동 가자 그래서 운동 가는 척하면서 LG 옆쪽으로 운동 가가지고 걸로 들어갔다가 왔는데 안 속더라고요. 절대 안 속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러도 내년 정도는 주시겠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 것을 가지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을 즐기자는 겁니다. 이걸 기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차도 우리 돈 갖고 산 게 아니잖아요. 차도 선물 받은 거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공급을 받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나같이 약하고 모자라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무지레기 같은 저를 불러서서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들을 펴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이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만 자랑거리로 삼고 그동안에 내가 자랑거리 삼았던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거리 삼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미련하고 모자라고 못 배우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또한 그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폐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 가지고는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육체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사오니 하늘로부터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고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랑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인간을 축복받는 인간으로 바꿔주는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을 은 만드는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계를 복음화하며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참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축복의 우리 제자들이 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이러한 능력들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전도한다고 핍박을 당하고, 제일 친한 그리고 제일 가까운 식구들에게 핍박받고, 제일 가까운 친척들에게 핍박받고,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런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패하고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명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지위가 높아도 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저들보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불치병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가진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갖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것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것이 부러워했었던 것들 오늘 바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